나눌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844년 10월 22일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와 5만에 달하는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이제 세상이 끝났으니까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농사일도 돌보지 않은 채 승천 예복을 입고 산 언덕에 올라가서 찬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밀러의 말대로 긴장을 한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내리고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 10월 22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그 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호각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놀란 그들은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바보들아,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감자나 캐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는 자들,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더욱더 매사에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때를 잘 알지 못함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날마다 힘을 쓰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길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시인은 행악자들이 잘 되는 세상의 부조리의 문제로 인해서 의인이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어떠한 부조리를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의인들조차도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어려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근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심으로 전능하신 그분이 알아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신은 악인들의 일시적인 번영을 있는데 그 번영을 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에 대해서 너무 우리 입술을 열 필요는 없다.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끝은 이제 끝이 보여지게 된다. 악인에게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6절에는 의인은 선을 행하고 주를 의지한다. 악인을 보고서 무슨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선을 그냥 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참고 입술을 다물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잠시 후면 악인은 없어질 것이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또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까지는 악인이 칼과 활로 의인을 공격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엎드려 이렇게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지만 그 칼과 활이 도리어 악인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7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까지는 의인도 가끔 넘어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붙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진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까지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심으로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영영이 거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일시적인 세력이
커졌다. 일시적으로는 그 세력이 커질지라도 그 궁극적인 끝은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기는 자.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기는 자에 관해서 4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기는 자. 누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맡겨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누구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명하면서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를 기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께 구한다면 먼저는 주님께 이렇게 구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구한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행사를 모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행사를 모두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죠. 어느 부분을 맡기고 조금만 맡기고 아니면 조금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 비교적 많은 부분을 맡기는 다양한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행사를 모두 주님께 맡긴다. 이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은 어떠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는 말했다고 하지만 또 내면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여러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맡기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자신의 이성을 믿고 자신의 머리만을 믿고서 일부만을 주님께 맡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를 주님께 약간을 맡기고
대부분을 맡기고 그렇게 모든 것들 자신의 삶을 경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친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저 여러분의 삶을 잘 지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의 삶에 더욱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 관여하기를 또한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는 자, 주께 맡길 때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햇빛처럼 그들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그들의 권리를,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오름을 당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어떤 사람은 두가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 한 가지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라고 7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들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그의 삶을 잘 되게 하실까? 나의 삶은 이렇게 멈춰놓으시고 악인만 잘 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 불평 또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나를 애워싸고 있는 악인들 앞에서 그들을 향한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그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 정도뿐이냐라고 잠깐의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순간 나의 삶을 평가하거나 또는 좌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한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불평을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끝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기도하며 또 기다린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친히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는데, 마음이 움츠러들지 말고 또 불편해하지도 말고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며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함부로 열지 말고 입술을 다물고, 원수들이 말할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믿음이 열악한 자들이 또 우리 또한 믿음이 열악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입술을 열어서 실수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입술을 우리가 잘 다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입술을 잘 다물어서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영적인 세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친히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요동하거나 옆에 사람이 분을 내거나 옆에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케 하려 할 때 우리는 감정이 쉽게 요동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동하거나 분을 내지 않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의인이 행악자로 인하여서 마음에서 나오는 분을 버리고 노를 버려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의 결과가 행악에 치우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을 내고 있을 때 나 또한 악으로 달려가게 한다. 앞쪽으로 기울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감정일 수도 있다, 감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분을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또 불평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자신도 악의 올무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 그 순간 주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마음과 입술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비로소 성을 에워싼 이후에 성을 빼앗아야만
이제 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을 빼앗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는 위대하다, 너 참 위대한 자다, 큰일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을 빼앗았기 때문에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빼앗는 자는. 그러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자주, 어떤 사람은 가끔, 어떤 사람은 1%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만약 실수로 자신의 마음에 분을 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옆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원수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있도록 늘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악인과 원수의 형통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저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또 불평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죠.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밖의 일, 그런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 믿음의 순성이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넌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들을 취하면서 더 많은 부를 모으거나 좋은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의 포기하는 모습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역을 내려놓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악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악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도 있죠. 그런데 의인들의 그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 의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행악자들은 결국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되어서 무엇을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또 짧은 인생이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인데, 짧은 시간 동안 형통하게 보이는 행악자들을 보고서 너무 불편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마음에 또 요동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행악자의 끝은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승리하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주 안에서 큰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큰 믿음으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그분께 부르짖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55편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살진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파멸의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원수들 앞에서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결국이 소멸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은 악인으로 인해서 분과 노를 바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악인에 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에서 떠나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잘돼 보이는 그들의 삶,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좁은 길,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그렇지만 삶의 주인으로도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씻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또 주님 앞에 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혼이 빛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는 삶,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복된 주의 자녀들, 우리들은 더욱 온유한 자, 또 이제 천국만 소유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 더욱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인격이 좀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은 자, 온유한 성품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비천한 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번성함에도 불평과 못하지 말아야 한다,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만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자, 바로 그들이 온유한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잠시 잠깐 좋아 보이는 죄와 짝하는 악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믿음 위에 서서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서 있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욱 신뢰하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믿음 위에 서서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 어떤 일을 빨리 행하시지 않더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또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쓴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37편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이죠.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서지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심을 잘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잠언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경건의 생활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공의를 쫓으며 라고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께 삶을 맡겨 드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나 의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로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 좁은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지나 그리고 예수로산의 찬양을 하고서 주님 우리 연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크신 하나님, 또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귀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그 힘으로 손에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손에 예수에 예수와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그 안에서 보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손에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동료를 주님 감사합니다. 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가운데서 어둠의 그런 중에서 주님 간주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을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주님받고 있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써 큰 믿음으로써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저들과 아버지의 장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아버지 다시 올 때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숨을 거는 자 되실 때는 시간 주의보로서 덮여 주시옵시고 온종일 힘과 지으면서 다리에 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의 의자에서 주님 아버지를 우리가 천국 부분에서 있고 힘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인의 자리는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악인의 사정을 보고서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악인의 사정을 보고서 시험 들고 자갈하고 선망하지 않고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음을 방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심을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믿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와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가 나의